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족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때때로 청년들이 저와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막 피해 다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하면 해오는 그 답변에 또 질문을 하고 또 답변에 또 질문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그 앞에 있는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막 짜증을 내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다 들켜버려서 울기도 하고요. 애써 외면하고 있던 그 사실들을 마주해야 하는 그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저를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받으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사님, 제가 나이가 40인데 50인데 60인데 70인데 믿음의 성장이라뇨. 나 이제 천국 갈 때 다 됐는데 라는 반응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진짜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나? 나 지금 얼마나 성장했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론하고 자기 자신을 진짜 살펴서 보면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자라나기를,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나이와 또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된다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외면하고 있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나에게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거나 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새벽기도에 참석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저는 분명히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멈춰 있는 것 같을까요?
그리고 계속 죄에 자꾸 넘어집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저의 그 노력들,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노력들이 부족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고백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두의 솔직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희생할수록 경건한 신자가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자기의 의를 더욱더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진정한 경건으로는 이끌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들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섬겼으니, 제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으니 이거는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기록되었듯이 이런 모습이야말로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힘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죄송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어떤 열심도 우리를 그 진정한 경건한 신자로 이끌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오직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성장의 비결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깊이 알아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성장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 유일한 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온전한 의만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뿌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핵심 교리인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와 오직 믿음, 솔라피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티끌 같고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의 경건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이 구원의 은혜 위에서 믿음의 성장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해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경건해지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것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요,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받은 것인지 이 하반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복음의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알게 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행위에 의한 열심을 통해 경건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우리가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변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의 삶에 늘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경건한 삶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신앙생활의 동력은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 신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경건 생활을 위한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장이란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우리의 직분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자라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도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도. 아멘. 베드로 사도는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여기서 제시된 이 덕목들은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연속적이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점진적으로 성숙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덕목들은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쳐야 할 계단과도 같은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을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끝에는 사랑하는 데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계단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위치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 더 띄워주시면 제가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봤습니다. 일단 믿음을 시작하는 단계가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는 말은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말고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스스로 조절하라라는 말입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는 말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고 의식하고 살아라입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말은 너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가족들을 늘 따뜻하게 대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는 누구에게든지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나는 아직 계단 하나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한 다섯 계단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이것을 보니 제가 아직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한 2단계 정도밖에 안 온 것 같습니다라며 조금 자신이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낮은 나의 단계에서 나의 계단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 주셔서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망하시는 여러분은 이 성경에 적혀있는 이 덕목들,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이것들 또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은 이 열매가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모습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열매가 무지막지한 힘을 줘서 맺혀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께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비로소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열심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말, 예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심을 친히 보여주셨듯이 그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삶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열심과 노력에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나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부분조차 나의 일터에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과 공부하고 일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이 과정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과정들 또한 오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만
맺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성장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향한 평생의 여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향한 평생의 여정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앞서 봤던 그 덕목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 열매 맺는 삶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요, 이 경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이 자라는 과정들, 신앙생활의 그 여정들, 평생토록 경건을 힘써야 하는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또한 베드로 사도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위해 힘써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굳게 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굳세게 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강조하는 기도와 헌금과 헌신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라고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일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성장, 즉 진정한 경건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십자가 사건을 시작으로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평생토록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날마다 평생토록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신자의 경건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 행위를 많이 했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일들을 깨달으며 그분만을 의지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바로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의 공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결국 들어갈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11절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됨을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성령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진짜 과연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각자가 돌아보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을 완성시킬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봅시다. 그분을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 함께 힘차게 걸어가 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완성시키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함께 찬양하도록